여러분은 교회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도 교회에 대하여 내가 교회에 나가야 하나? 혹은 교회를 나가더라도 어느 교회에 나가야 할까? 혹은 교회를 정말 나가는 게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할 때 참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누구야? 여기 교회 나가라. 여기 교회가 좋은 교회다. 라고 답을 해주면 참 차라리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진짜로 예수님이 교회에 대하여 평가를 내리시는 그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하여 예수님이 그 교회를 평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교회는 에베소 교회인데 예수님의 이 평가의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왜 첫 번째인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좀 납득이 되는데 바로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목사님은 누구냐면 바울이죠. 바울이 개척하고 세운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도 아주 오랫동안 사역하고 장로들까지 세운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이고, 그리고 바울이 떠난 이후에 2대 목회자로 온 사람이 바로 디모데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남아서 잘 목양하라고 부탁했던 것들을 보면 2대 목회자가 바로 디모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 교회사의 역사에 따르면 디모데가 순교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순교한 디모데 이후에 왔던 목회자가 누구냐?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3대 목회자로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엄청난 교회죠. 1대 목사님이 바울이고 2대 목사님이 디모데고 3대 목사님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로 엄청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가 에베소이니까 이 에베소 교회도 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를 와서 이야기하시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에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예수님의 자기 소개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오른손에 7별을 쥐고 있고 7 금촛대 사이를 지나다니는 바로 그분이다 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별도 촛대도 교회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권세를 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돌아다니시면서 각 교회가 어떠한지를 직접 목격하고 살펴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와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평가하는 에베소 교회는 어떻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칭찬 2가지를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칭찬은 뭐냐? 라는 것을 보면 우리 2절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여기 에베소 교회에 시험이 왔는데 어떤 시험이 왔냐면 바울도 아니고 디모데도 아니고 요한도 아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 뒤를 이어서 목회하러 온 사도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들어보면 금방 탄로날 거짓말이라고 생각이 들 텐데 이 거짓말을 금방 드러낼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인내가 컸다라는 것을 보면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오랫동안 에베소 교회를 괴롭힌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도 아닌데 와서 자기가 사도이고 에베소 교회의 그런 사도권을 가지고 자기가 뭔가 그 권리를 혹은 그 권세를 시행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정말 그러한가 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또 성경을 중심으로 또 사도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앞서 사도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시험해보고 검증해보고 오랫동안 평가한 다음에 결론을 냈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 너희는 사도가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는 일에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결정권을 행사하고 진리를 드러내는 이 일들을 아주 잘 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런 거짓된 신앙,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천지가 들어왔을 때 에베소 교회는 발붙일 틈이 없을 정도로 아주 신학적으로 탄탄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당연하겠죠. 앞선 목회자들이 탁월한 사람들이었으니까 이런 목회자들의 가르침을 잘 받은 에베소 교회가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는 금방 끝까지 이 거짓말을 드러내고 없애고 이 거짓을 몰아내는 일에 잘했던 그런 것이 에베소 교회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칭찬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우리 오늘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칭찬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그 당의 흐름들이 있는데 가르침이 있는데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에베소 교회가 이 가르침에 현혹되거나 흔들린 것이 아니라 니골라 당의 이 행위를 너무나 미워하고 싫어하고 몰아내는 일에 잘했다는 것이 에베소 교회의 칭찬이에요. 자, 그러면 니골라 당의 가르침이 뭐였냐? 라고 물어본다면 이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성경에 따르면 오늘 2장에 있는 말씀 2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성경을 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버가모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하실 때 니골라 당의 이야기를 또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니골라 당의 가르침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 나왔던 이 발람의 가르침, 발람의 유혹과 아주 유사했던 그런 가르침이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니골라 당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가 라는 사건을 우리가 봐야 될 텐데, 자,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40년이 지나서 드디어 모압 지역을 향해 가려고 할 때 모압 왕 발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수가 많고 지나가는 나라마다 격퇴한다는 소문을 듣고 발락이 이길 가능성이 없는 것을 보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영적인 힘으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이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를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때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이용하죠.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돈을 주고 사가지고는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줘라. 저주해서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를 이기지 못하게 너가 좀 해줘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발람이 처음에는 이 제안을 거절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냐면 이 문제를 다른 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발람이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의 백성을 멸하게끔 만드는 방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상숭배, 그리고 이 백성이 음행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이 백성을 멸하게끔 만드는 그 계략을 꾸민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올 때 모든 민족들하고 전쟁을 벌이고 싸우고 이렇게 긴장 가운데 오는데 갑자기 모압에 있는 여인들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밥을 먹자는 그런 초청의 형식으로 다가오죠. 여인들이 싸우지 말자, 전쟁을 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밥 먹자고 오는 거야. 우리 파티를 여는데 우리한테 와서 같이 밥을 먹고 우리 같이 좋은 시간 보내자 라고 하니까 여기 있던 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에 넘어가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밥 먹는 자리가 밥만 먹는 게 아니고 음행, 잠자리도 같이 하고 보니까 거기에 있는 모압의 우상에게 절하는 자리까지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혀 이런 것이 있는지 몰랐는데 가보니까 성적인 부도덕함과 함께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자리에 가게 된 이 유혹의 자리가 뭐냐? 바로 발람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교회 안에 이 니골라당이 들어올 때 외피는 무엇으로 왔냐면 문화의 형식으로 왔을 거라는 거예요. 가르침이. 그러니까 이건 전혀 신앙과 무관한 거야 라는 가르침으로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는 이거는 신앙과 무관한 거야. 그냥 즐기는 거야. 그냥 너희의 행복을 위한 거야. 하지만 너희의 행복과 욕망을 부추기고 있는 이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버리고 거룩을 버리고 오히려 음란한 행위와 다른 신을 섬기는 자리로 끌려 들어가는 그 가르침이 있는 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문화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뭔가 속임수를 일으켰을 텐데 에베소 교회는 이런 것을 간파하는 목회자들과 장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 지도자들은 니골라당의 이 가르침은 영적인 간음행이고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이 가르침을 그냥 거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미워하고 완전히 몰아냈는데 이것을 행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두 가지 다 잘했어요. 이단적인 가르침도 잘 몰아냈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잘 막아냈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가 잘한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일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라고 예수님이 평가로 끝낸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가 잘못된 게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읽은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4절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만 보겠습니다. 버렸느니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게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여기에는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해석은 세상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해석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처음에는 세상을 사랑해서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이제 너희가 전도를 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이 세 번째 해석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해석 중에 뭐가 가장 옳은 것일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같이 묶어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 형제자매들을 향한 붉은 듯한 사랑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에베소 교회에 뭐가 없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버리면서 형제자매들을 향한 사랑의 모습도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 모습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금초대에 있는 그 예수님의 그 권세를 뽑아버려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버리겠다. 쉽게 말하면 너희가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너희는 교회라는 이름을 내가 떼버리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에베소 교회가 엄청 유명하고 좋은 교회고 좋은 모습이 있는 모든 교회가, 아, 저 교회가 우리 첫 번째 교회야 라고 하는 이 교회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문제가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계속 이런 모습이 있으면 너희는 이제 교회가 아니야. 너희 교회는 내가 안 올 거야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아주 무서운 잘못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외부에서 오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진리, 잘못된 가르침은 기가 막히게 이 교회가 걷어내고 외면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판단하는 이 교회가 오랫동안 이런 실험을 하다 보니까 신앙의 색깔이 판단만 하고 사랑하는 일에는 외면해버리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는데 교회의 정체성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직접 가르쳐 주세요. 처음 사랑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세요.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일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뭐냐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자, 분명히 처음에 좋았던 모습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다 알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사랑이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했고 지체들을 향해서 사랑했던 좋은 추억들이 분명히 에베소 성도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어디서, 어떤 사건으로 우리가
이 모습을 잃어버렸는지 기억해내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예수님은 지금 답을 알고 있잖아요. 야, 너네 그 사건 있지? 너네 그때 있지? 너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고 왜 너희가 그걸 기억해서 알아내야 한다고 말했을까요? 이것은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답이 중요하지만 온 교회가 함께 기억을 추적해내면서 함께 답을 찾아가는 과정까지 요구하시는 거예요. 온 교회가 함께 답을 찾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모습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됐지?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물어보고 질문하고 하면서 언제, 어느 사건, 어떻게 자신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에서 뭔가를 판단하는 중심으로 옮겨갔고, 성도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판단하는 그런 중심으로 옮겨가는지를, 사건을 찾아내는 거예요. 온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문제를 파악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파악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예수님의 대답은 놀랍게도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들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기도를 들어요. 저도 예수님의 첫사랑을,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저는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음의 믿음과 처음의 은혜와 처음 받았던 감동을 회복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뭘 회복하라고 말하냐면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이상해. 우리가 익숙한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은혜 받지 않으면 행위를 회복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오래된 신념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생각해봐라. 처음 너희 은혜 받았을 때 나한테 이렇게 행동했지? 지체들한테 이렇게 행동했지? 그 행동을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다는 건 뭘 보시냐면, 우리가 행위를 회복하지 않는 한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처음 사랑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처음처럼 우리를 사랑하지 않느냐? 우리가 처음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은 처음 그 행위를 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우리가 한국교회가 처음 사랑을, 처음 은혜를 잃어버린 이유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첫 번째로 개인의 구원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신앙이 한국교회를 뒤처지게 한 거라고 생각해요.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나만 구원받으면 끝이지.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을 향해서 교회 안에서 처음 사랑의 행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개인의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행위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개인의 신앙의 구원만 강조했기 때문에 이신칭의의 교리를 잘못 적용하는 그런 오류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라는 말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무엇을 우리가 놓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유지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놓쳐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물론 결혼하기 전에 우리 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한다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상대방을 믿을지 말지가 제일 중요하죠. 믿음이 신뢰를 줄지가 안 줄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사랑은 무엇으로 확인받냐면 행동으로 사랑을 확인받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열심히 경제생활을 해야겠죠. 돈을 벌어야겠죠. 정말 사랑한다면 가사일을 해야겠죠. 사랑한다면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줘야겠죠. 사랑한다면 행동이 있어야 그 사랑을 확정받을 수 있고 결혼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미 결혼했고 구원받았다면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행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행위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음 행위를 회복해라. 그러면 처음 사랑과 처음 은혜도 회복한다. 라고 비결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국교회에 우려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결국 목사님을 따라가는 게 교회 모습이에요. 이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어느 시점에 달아가냐면 1대 목회자들의 은혜, 다음에 2대 목회자들이 또 한 30년 목회를 하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목회자들을 맞이하는 시점에 이르렀어요. 그런 흐름이 흘러갑니다. 이제 그런 흐름이 왔어요. 자, 그런데 차기 목회자를 뽑을 때 누가 이것을 뽑냐면 바로 성도들이 청빙위원회를 뽑아서 성도들이 다음 목회자를 누구로 모시고 올지 결정을 해요. 자, 그런데 이 목회자를 결정할 때 주로 무엇에 따라서 그 목회자가 누가 뽑힐지가 결정되냐면 지금 현재 목사님과 성도들과의 관계에 따라서 결정이 나요. 만약 지금 목회자들을 성도들이 엄청 따르고 추종한다. 그러면 어떤 단임 목사님을 또 뽑으려고 할까요? 그 목사님하고 똑같은 목사님은 없어요. 그런데 다른 목사님을 뽑으면서 그 목사님하고 똑같이 되기를 요구하고 원하고 그런 목사님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목사님하고 너무 관계가 안 좋아요. 쉽게 말하면 이 지금 현재 다니는 목사님한테 질려버렸어요. 어느 성도들이 몇십 년 동안. 그러면 어떤 목회자를 뽑을까요? 정반대의 목회자가 누구지를 보는 거예요. 정반대 목회자를 그냥 찾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같지만 않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란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어떤 목회자들을 뽑고 어떤 교회들이 좋은 교회냐면 첫 번째로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을 뽑아요. 두 번째는
그 목사님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으면 문제를 절대로 안 일으키는 아주 윤리적으로 탁월한 목회자들을 뽑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유튜브에 너무 많은 설교들이 있지만 설교들을 자세히 듣다 보면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교하는 설교, 아니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윤리를 가르치는 설교, 이 두 가지가 대부분의 설교예요. 그리고 이런 목회자들이 인기를 끌고 이런 교회가 있으면 성도들이 몰려가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나요? 아주 윤리적인 교회죠. 아주 진리에 탁월한 교회죠. 문제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좋은 교회였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교회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에베소 교회는 좋은 교회야 라고 평가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설교는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그 설교는, 예수님이 말하는 좋은 교회는, 좋은 목회자는 첫 번째로 성도들을 하나님 사랑하게 만들고, 두 번째로 성도들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끄는 교회가 진짜 참 교회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 힘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처음 사랑해 받았던 그 은혜를 따라서 행위를 회복함으로 이 중심이 다른 뭔가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할지에 대한 이 중심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모든 활동을 이어갈 때, 교회가 그 중심을 찾을 때 교회는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가면 재밌어, 그 교회 가면 정말 예배가 즐거워,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교회의 말씀과 교회를 찾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교회 생활하는 모습인가 라는 것을 매주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고 그 행위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또 새로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세웠느냐, 개척했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우리 교회가 그런 올바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